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허락하신 힘든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신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듣고 깨닫게 된 구원의 말씀을 저의 생활을 통하여 주변 지체에게 전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내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선택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 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말씀이 들리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나오미가 여호와께서 유다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그때 두 며느리에게는 그들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권유에 오르바는 입을 맞추고 돌아가지만 룻은 그를 붙쫓습니다. 첫 번째 돌아가는 결단 6절부터 7절입니다. 모압에서 남편과 자식을 다 잃은 나오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귀향이 아닙니다. 모압 땅에 남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소식이 비로소 들리니 믿음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결단을 하려면 먼저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 들립니다. 따라서 힘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에게 말씀이 들리게 된 사건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말씀이 들리지 않아 고난의 훈련을 받고 있진 않습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게 하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애매한 고난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 오르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 사건, 이 환경을 통하여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기 위하여 이 환경과 이 사건이
내게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오미의 권유 8절부터 10절입니다.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각자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권위로 그들에게 함께 가자고 강요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며느리들에게 선택권을 준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남에게 강요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좁은 길이기에 억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가족이나 주변 지체를 전도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무조건 교회에 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까? 전도는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 앞에서라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나눔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을 할 수 있다면 50%는 된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있으면 나머지 50%도 채워집니다. 나와 관계를 맺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기도하며 울 수 있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전하되 강요하지 않고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붙조차 떠라 11절부터 14절입니다. 나오미의 권유를 듣고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붙쫓습니다. 이후 오르바의 이름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만 룻의 이름은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선택의 문제를 늘 맞닥뜨립니다. 그럴 때 성도는 내 유익과 욕심, 판단을 버리고 말씀에 근거하여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 내가 선택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내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구원을 위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에 두고 말씀의 원칙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가장 원하시며 구원받은 자들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때에 맞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살 것인지 사랑을 입은 자로 살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정됩니다. 오늘 내가 구원을 위해 해야 할 순종과 선택은 무엇인지 적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에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즉시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전도할 때 내 힘으로 강요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인내로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택의 기로에서 생명과 구원을 택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